네, 우리 본격적으로 신앙터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서운 질병, 영적 침체. 네, 의료 특집 아니고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영적 침체. 오늘 신앙터치에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 개인이 교회가 빠져드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조엘 미키의 그 영적 침체 관련된 서적과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관련 서적을 인용해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그 서적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우리 영적 침체란 무엇인지 우리 마틴이 정의를 내려주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같은 희락과 안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인가요? 근데 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성도가 자주 경험하는 영적 침체. 네. 저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영적 침체. 난 태어나서부터 온 것 같아. 계속 쭉이야. 모태 지사님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쭉이라니까요. 진행형.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 구찌 언니가 하나씩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가 총 7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참고한 책은 조엘 비키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보고 참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영적 침체는 이제 계속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경고했던 죄예요. 특히 호세아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내신 때는 이제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죄 고백 없는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이 없는 칭의, 그리고 중생 없는 구원,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 없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라고 이제 책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피상적 진리나 아니면 그냥 외면적 성장,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침체를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 단계가 이제 7단계가 되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 건데, 방금 그 구약의 예를 드시면서 영적 침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러면은 영적 침체가 죄 중에 그쵸. 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던 죄는 영적 침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그 거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하고 에레미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보면 교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는 세속화 증가입니다. 그래서 세속화 증가가 뭐냐면 교회가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세속화가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 말하는 태도, 아니면 패션, 유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인 인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세상의 문물, 문화 이런 거를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뭐 세속화,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어렵지 이게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드럼이나 청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주의, 그리고 교회를 경영화시키는 방식, 이게 이제 일종의 세속화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주의, 성공주의, 성공주의, 그러니까 고지주의, 고지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지 않고
경영의 기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효율성을 따져서 조직화시켜서 뭔가 최대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심했죠. 지난 2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자본을 집약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역을 대규모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 성장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단계예요. 총 7단계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1단계인데 또 이 책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유행 같은 게 설교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교리 설교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이제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면서 의외로 교회가 입을 손해가 되게 막심한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의 교회는 그냥 외연확장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내부의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속화의 증거에 그 선봉에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 강대상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교훈적 설교, 그리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강조하고,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좋으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는데 결론은 뭐냐면 교훈적 설교가 되는 거야. 거긴 그리스도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교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지론과 성공주의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인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물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데에 강대상이 먼저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설교를 통해서 성공주의를 말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런 거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인물 설교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간증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막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뭐 축복해 주셔서 뭐 이 정도가 됐다.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엄청 핫했잖아요. 예. 연예인들도 많았었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간증 집회 같은 거 막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1단계라는 거죠. 네. 앞으로 7단계를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로 인해서 불신이라는 이제 마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분점이 모호해지면서 이제 서서히 마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을 불신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불신은 은혜를 은혜로 또는 죄를 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로 만드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희 지금 상태를 보면 예, 진리를 지르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왜곡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신칭이나 삼위일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굴절돼서 받아들여지는 예, 각자의 견해대로 좀 되어 있지 않나. 뭔가 교리가 그 딱 뭐랄까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정확히 믿는 게 있을 텐데 뭐 그 교회에서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불분명한 것 같고 믿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영적 침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잖아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게 세상과 구별된 자인데 세속화로 인해서 구별이 안 되면서 저희 스스로도 교회에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과 맞기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또 밖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아무래도 같은 시스템이면은 훨씬 더 뭐 수월하게 뭐 사역이라면 사역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방식함에 있어서 네, 뭐 세속화도 그렇고 뭐 불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욕을 먹더라도 죄는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연확장에 힘쓰는 것보다는 그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죄는 죄다라고 말을 했어야지만 되는데 그것들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불신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감각이 마비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되지. 대형 교회는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대형 교회요? 네. 대형 교회는 뭐 어떤 교육에 의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요. 그 성도 하나하나가 그 개인적인 그런 뭐 회심이나 아니면 신앙의 발전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한 도구로 사용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탈진되는 상태고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구역 모임이라 그러나요? 순모임이라 그러죠? 네. 순모임을 하면 보통 뭔 얘기를 해요? 저희 순에서는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순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예인데 이거 진짜 예인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11조를 1,000만 원씩 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2,000만 원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됐다. 뭐 그런 내용 많이 해요. 간증? 네, 그러니까 그런 간증. 네,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저기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되는 거지. 기도 안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새벽 단상을 쌓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세속화의 증가가 실제적으로 사람들 안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게 이 말씀과 그 중요한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네. 순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모임에서요 대부분의 시간을 11조나 자기 사업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어떤 문제들을 서로 기도해 주는 데에 활애하잖아요. 그럼 이미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순모임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회심, 그러니까 그 순 그룹 안에 그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회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변화, 어떤 지성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잘 케어해주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순모임을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더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순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멤버들을 케어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순모임이 아니라 어떤 순모임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목양적 도움을 주기 위한. 근데 그런 네. 순모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순모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순모임이 그런 거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세속화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꼭 어떤 성공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고지론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미 순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미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를 사람은 거룩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다 다른 개념을 갖고 되는 거예요. 거룩을 거룩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의롭다 칭하다는 것도 뭔 말인지도 각자 이제 알아서 이해하고 믿음이 뭐냐 물으면 자기가 열심히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개인 간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세속화가 굉장히 교회의 설교 강대상에서만 세속화가 증가된 게 아니라 이미 개인의 의식과 삶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온 거야. 단계적으로. 그렇다면 혹시 불신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속화, 교회 내 세속화에 대한 예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드럼이 들어오고 뭔가 프로젝트를 쓰고 현대적인 문명의 기술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고 조명을 쓰고 이런 것들을 세속화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세속화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이제 세속화의 증가는 그 삼박자 축복론을 통한 물질의 축복을 최우선에 놓는 그런 관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기 김성순 목사님이 가장 비판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설교단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단계에 바로 그런 의식의 변화들이 오는 거야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교회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 그 다음에 11조를 강조해서 개인의 축복과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세속화된 그런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강대상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면은 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거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 가까운 그 자기 의식 안에서 자기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믿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축복받는 게 제일 귀하고 그 중요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개개인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순모임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데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그냥 되게 간단한 영어로 삼위일체. 그게 뭐? 그렇지. 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지금 11조 열심히 하고 뭐 그게 나쁜 짓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뭐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불신의 가장 이제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다음 단계도 또 그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그쵸.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무감각하게 되면 우리가 무관심하게 돼요.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은 교회를 무관심이라는 이제 마비 상태로 더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서부터 서서히 마비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거의 중풍 같은 거야. 쩌릿쩌릿 처음에 중풍에 초기화 때가 쩌릿쩌릿 저리다가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서서히 이제 더 된 마비 상태로 만들고 진리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그냥 나 교회에 가면 되는 거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리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리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리의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관심도 아예 없는 거.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교리 어려워요, 뭐 아니면 교리 싫어요, 뭐 교리가 뭐야? 뭐 이런 거. 저도 뭐 교리하고 신학하고 헷갈려 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최근에 제가 법무법인인 그 김현장 변호사 신우회 모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저한테 딱 20분의 시간을 줬어요. 아, 김현장에서도 설교를 해요? 네. 신우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신우회. 회사 저는 안에 처음 있는 알았어요. 거. 그 김현장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또 예배는 드려? 아니 그 안에 점심시간에 변호사가 들어가서. 3,200명 있대요. 어쨌든. 변호사 3,2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직원들 중에 신우회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모여요. 한 15명, 20명 모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교리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제가 어떤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마치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 있잖아요. 마취가 아니라 진짜 진짜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마취가 진짜로 아니라. 처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에서 신우회를 할 정도면은 교회를 10년, 20년씩 다니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그럼 그분들이 땡땡이 치면서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를 나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네. 계속 나가도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네.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을 하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의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설교할 때마다 많이 느껴요. 저 어느 교회를 갔을 때도 죄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뒤에 있던 이제 청년들이 앞에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보통은 청년부에 제가 강사로 불려가서 하면은 아세요? 부장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맨 끝에.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 있던 부장 집사님들이 뒤에서 떠들고 있다가 듣다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서서히. 네, 서서히 앞으로 와서 이게 무슨 얘기나 듣고 싶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강사로 불렀으니까 부장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접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오늘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한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보통 그 교회들은 보통은 영적으로 오랫동안 침체에 이미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조나단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리적인 선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도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단 한 번이라도 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뭐랄까 제대로 된 설교, 뭐 교리적인 설교를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질 수조차 없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여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저는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때 하나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겪고 주변에 공동체가 이제 저희 이제 동기나 선후배, 중고등부 선후배 그리고 이제 청년부, 신학생 오빠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교리 교육,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교리 그리고 기본 이제 중고등부 설교에서 그런 게 탄탄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흔하지가 않죠. 정말 저는 진짜 깜짝깜짝 계속 놀라거든요 매번. 이렇게 무지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아니야 나 무지해. 무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어떤 예를 드시고 할 때 보면 아니 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막 할 아니, 진짜로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저는 너무 놀라고 계속 지금 또 방금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저스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그런 강한 말씀으로 인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임팩트를 경험하고 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계속 그런 생명을 갈급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갈급해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없고 그냥 계속 종교 행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몇십 년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듣지만 곧 그 사람들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계속 경험에 그게 비춰봤을 때. 없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제 경험상 그 사람은 그 교회 계속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미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강대상에서부터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사람들 안에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 침체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해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깨어난 다음에 먼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 합주에도 참여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변화를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맞아요. 그럴 때 보통 그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는 대안을 찾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라는 제가 늘 말하는 네. 거잖아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회도 똑같다는 거지. 맞아요. 예. 그렇다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 아산에서 저희지. 하일 공동체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요. 이 바른 그 교리적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그거를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가면요. 그런 그 개혁주의적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을 이렇게 쫙 지역별로 업데이팅 해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뭐 조나단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걸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단계 그냥 무관심은 무지를 동반하는 거죠. 예.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당연히 수밖에 없죠. 공부를 하지 네. 않죠. 시켜야겠죠. 예,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아는 게 없지. 예.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너네가 만약에 거듭난 신자라면은 우리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것이고 너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것이다. 만약에 너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너네가 다시 한번 너희네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일단은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거의 다 있어서 팽배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의 단계에 가면요.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 안에 보편적 시대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뭔가 이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다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세속화 중에 교회가 이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이나 이런 데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러지? 저는 원래부터 그냥 불순종의 영이 타고났어. 비판의 영이 타고났고 그래서 아니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전 좀 그런 게 많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소그룹 모임에서 얘기를 하면 불경한 죄를 지은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을 막 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신학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잘 모르긴 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왜 그러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모임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무지를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똑똑함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집단 지성이 어떤 큰 논의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를 그냥 이렇게 잠식시켜 버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그러니까 마비되게 만들어 버리는 좀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와중에 계속 궁금하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도 왜 못 믿어 이런 느낌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지에 대한 답을 공동체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너도 질문하지 마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그냥 형성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그러니까 너가 불신하는구나라는 걸로 이제 덮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제가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경력이 처음에 없었을 때 저 원래 스페인어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살라니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과외를 할 때 걔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쓰는 건 알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2번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을 무시하는 거지. 예, 그 질문을 무시하고 그러면 걔가 이제 다시 물어보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나 이 부분을 내가 이거 쓰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내가 정확히 설명 못 해주겠네. 그럼 내가 공부하고 와서 해줄게. 이래버리면 되는데 계속 너는 왜 이런 걸 질문해? 야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나오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네, 본인이 몰라서 숨기는 거.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냐면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순모임이나 저는 이제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모임에 갔어서 그런 모두가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그 모임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느끼는 그 답답함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난 지금도 저는 저거네.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경험이. 다 알고 있어서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다르니까. 사역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가야 입장이니까. 되니까. 왜냐면 그런 모임에 가더라도 제가 그거를 일깨우고 회심하게 이렇게 촉구하고 막 그러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렴풋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모임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다니고 있었는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런 모임에서 과정이? 아니 우리가 가서 똑같이 하죠. 네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까 구찌 언니는 왜 뭐 이런다 그랬대요. 저는 왜가 없어요 인생에. 그냥 완전히 그 타고난 순종의 영이 있고 뭐 나는 뭐든지 아멘이야. 궁금한 것도 없어. 왜 그런지 의심 가는 것도 없어. 4단계인데. 나는 완전히 무지. 그냥 그래갖고 그런 그 순모임 가도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누가 11조 그렇게 그랬구나 이러고 이제 또 끝에 또 기도하는 거 내라 이러면 또 이제 기도 내고 뭐 그러고서 그냥 잘 다녔죠. 조나단 만나기 전까지는 잘 다녔어요. 그랬는데 근데 조나단 만나고 나니까 이제 가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고 질문할 수도 없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서운 분위기가 있어. 허튼 소리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허튼 소리 같은 거니까.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루피님이 말씀하신
게 불신 부분, 불신으로 덮어버린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야, 넌 그것도 못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임마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믿음이야. 이러면서 맞아. 넌 믿음이 부족해. 기도를 더 해야 되겠어. 라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질문을 가진 사람 자체가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던지기도 애매하고 던져도 애매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그 청년들을 이끌고 있지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물어보면 내가 조나단한테 물어봐 줄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답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든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한테든 혹은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죠. 혹시 마티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교회에서 지금 ING 중이에요. 이런 거에서 고민을 다 알고, 그러니까 무슨 선교단체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난지 얘기 좀 해주세요. 소년차 안에서 저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분함이 무엇인지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약간 이런 주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주제 가운데 어떤 내가 교리적으로 배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하면서 배운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함은 다른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수련회 가는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독려해주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 부자 청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그러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셀 모임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듣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뭔가 되게 머리가 복잡해하는 걸 싫어해요. 맞아. 네. 맞아. 왜냐면 세상 사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굳이 꺼낸다면은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나 그냥 따로 만나서 얘기할 때나 그럴 때 얘기하지. 맞아. 그 셀 안에서 뭐 성도들 안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마틴이 그런 질문을 마틴의 목사님한테 던졌을 때는 어쨌든 마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은 구할 수 있는 네, 거겠네요.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너무 자주 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축복인 거죠. 하하. 고민만 하시는 거 아니야? 계속? 지금 요즘에 우리 목사님도 한 7년째 계속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교리 독서 모임도 하고 요즘에 아주 또 오늘 박사님 초대해서 하려고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저희 신앙톡치 독자세요. 네, 열심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부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마틴 교회는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는 드디어 영적 죽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영적 또는 본성적 무지는 교회 안에서 영적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스스로 살피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나는 예배 가고 갔다 왔으니까 나는 만족하고 혹시라도 안 가게 되면 좀 찝찝하고 그럼 수요 예배라도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양심에 이제 부담감을 좀 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안 가면 되게 찝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불안해요.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길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일이 우연찮게 생겼어. 그럼 주일 예배 안 가서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아는 또 어느 수서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진짜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다리 부러질까 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이게 기막힌. 근데 저는 이게 단계별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모르면 죽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밑에 단계가 지금 죽는 건데
우리가 뭐 끊임없이 뭐 교리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모르면 죽는 거군요.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교도 그 신앙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는 곧 죄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은 그것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실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죄를 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죄들을 행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고 악을 있는 행한다고 것이다. 보는 거죠. 악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악이라고 봤던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뭐 이런 암담한 상태긴 한데 근데 이거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예배를 가고 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이제 방법이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예배 자리에 있었을 때 저희가 은혜를 받잖아요. 1년 동안에 내가 얼만큼 은혜를 받았나를 세어보는 것 자체가 죽은 거래요. 세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죽은 거라고. 네. 매번 은혜 자리에 가는 건데 그거를 1년 동안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몇 번이나 은혜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예. 부자청년 멈췄어.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그 영적인 무지 가운데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서도 간혹 가다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한 사람씩 깨어나요. 마치 그 매트릭스에서 그 네오가 깨어나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씩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깨어나서 딱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깨우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막 깨우는 거야.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중보기도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중보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중보기도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함께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과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삶과 같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자기는 흔들어도 보고 뭐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교리도 가르쳐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부흥에 대한 열망이고 부흥을 위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기도 합주회거든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처음에는 자기 혼자 기도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서로 뭉치고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기도 합주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이제 중보기도라고 명령하는 거긴 하지만 물론 이제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굉장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 은혜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위한 열망, 부흥을 위한 기도들이 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회심하고 깨어난 사람들이 이런 영적 죽음에 있는 많은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한때 모 지역 기도합주의 그 인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의 선교 단체들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합주회를 했는데
다양한 청년,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 나이 뭐 이렇게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 그리고 우리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려고 하고 있구나. 죽은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나라고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이루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납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개인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이제 전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기도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직면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걸 하나님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걸 채우시고 그걸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진짜 기도. 그리고 그게 진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영혼 안에서 있는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토록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간절함의 내용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구하고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 그거를 뼈대를 잡고 나서요. 뭔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뭔가 말하는 건 그 부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순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소생함, 회복,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루피님이 고통을 그들이 못 느끼는 고통을 같이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혼자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망가지고 막 이런 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진짜 한 2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예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는 상쾌한 기분 있잖아요. 내 짐을 다 벗었다. 그렇지. 네, 이런 기분이면 요즘에 기도하면 좀 상쾌하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막 이런 느낌? 예. 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하진 않고 그냥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 교회 중보 기도는 뭐 애 손가락 부러졌으니까 잘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망했는데 주식이 빨리 처분되게 해달라. 이런 거 막 리스트로 2장씩 줘요. 뼈 부러지는 건 2달 있으면 자연히 붙는데. 108배 하면 안 돼. 네.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2단계나 더 남았네요. 그럼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잘하실 것 같은데. 뭘 잘해요? 우리 큰 누님들이 뭐요? 영적 죽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지금. 아무 말이 없으시네. 아니 죽어 있어서 그래. 아니에요. 아, 또 죽었으면 그래요? 죽은 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죽어 있어. 그러고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그거 땅 빨리 팔리게 기도해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영적으로만 죽었어요. 이제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겠죠? 네. 그러면 6번째 단계는 이제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이 죽고 내 안에 인간이 살아나는 부활했어.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죽음은 인간 중심적인 태도라는 이제 더 암담한 이제 영적 침체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완전 이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뭐 비슷한 거라도 살려고 했었는데 뭐 이제 뭐 그것조차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잘 네. 살아볼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맞아요. 딱 맞아요. 왜냐면 인간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집중받고 높임받고 평가 대상이 인간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가 괜찮다, 저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가 인간으로 그렇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인간 중심. 맞아요. 뭐 찬양 인도함에 있어서도 내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서 네, 뭐 기타 한번 치면서 또 자매들이 한번 더 눈 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나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대와 모든 어떤 희망, 소망을 인간한테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을 뭐 경배하게다거나 그러니까 그 인간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 인간이 되고 싶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분도 이제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지금 교회 갔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예배나 이런 거 어떤 형식을 정하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 맞춰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흥미롭게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새로운 것도 있어 이런 걸 이제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스킬 같은 걸 맞아. 자꾸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견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예배 형식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 또 신선함, 습관이 익숙해져 있는 걸 이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 형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형식을 바꿔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을 새로운 목사님이나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일시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교회의 문화도 이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맞아요. 영적인 문제들을 소생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흥, 그 회심을 인간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른 지도자를 불러오거나 그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지금 교회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 사람에게 요구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방식인 거야. 지금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인 거야. 아니 이런 사람은 봤어요. 너무 아니야. 목사님 설교도 아니야. 뭐 다 아니야. 그런데 그 관계, 그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막 안에서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동안 오랜 그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태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주일마다 가서 진리가 아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어갖고 오히려 이 더 영적 그 침체에 빠져갖고 오는 거야. 해주고. 그런데 거기를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같이 무관가니까 우리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살아 있어. 그럼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설교 들으면 열받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은혜 받았다 아멘하고. 그러고 그 은혜의 지점이 뭐야? 막 이러면 다 은혜지 막 이러면 그러니까 대화가 끊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거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죠? 마지막 단계는요. 거룩한 기대감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침체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거룩하지 못한 소망의 열매는 계속 거둬요. 소망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계속 거두되 하나님께 비롯된 거룩한 소망의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 부연 설명으로 이제 영적 침체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회심,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거룩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흥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열망, 소망, 갈망은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하나님이 이뤄주셨어.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열거한 거룩한 소망이랑 관련이 없으면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소망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딱 이래. 이거 나야. 아니, 여기는 회심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기대감도 상실했네, 진짜.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기대, 그러니까 조엘 비키가 말했던 이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회심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심이라는 거는 자신의 죄, the sin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했던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지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조차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5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식 안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소망의 열매는 계속 거둔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상은 회심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불신자가 많은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영적 침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뭐 예를 들어 주식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주 후에 주식이 빨리 팔렸다고 얘기를 해. 심지어는 뭐 시가보다 뭐 1,000원을 더 받아서 팔았대. 그래서 밥을 사줘. 그러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렇지. 우리가 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예를 들면 건축헌금이 1억이 작정이 되고 2억이 작정이 되고 그럼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하면은 아주 큰 어떤 우리 기쁨이 되잖아요. 교회 그렇죠. 전체에. 근데 교회 안에서요. 회심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 세심자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뛸 듯이 서로 기뻐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서 이미 많은 것들로 보상받고 있으니까 거룩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면은 진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스스로가 교회가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무언가를 꾸준히 성취해 가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대형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성도가 회심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형교회도 그래요. 소형교회도 그래도 교회 오면 소형교회는 좀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회심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라도 있는데
대형교회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도대체가.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착각하는 거야? 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도 다녀봤고 시골에 진짜 작은 교회도 다녀봤는데 작은 교회는 이 사람의 회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떠날까봐 지금 떠날까봐 지금 안 그래도 적은 인원인데 이 사람 떠날까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회심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난 회심에 관심 있는 교회가 과연 글쎄 모르죠. 이렇게 나는 네, 별로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전도가 중요하지. 네, 지금 교회가 데려오는 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무슨 진상짓을 그러니까, 하든지 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머리수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뭐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회심에 그렇게 관심이 있나? 아니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은 머릿수 늘리는 데만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유지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양육을 시켜야 되는. 그럴 때는 이제 누군가는 그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연 그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의 회심의 정의가 어떠한가가 좀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네. 일단 회심이라 그러면 예배 출석 잘하고 11조 이런 거 잘 지키고 잘 내고 뭐 그런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뭐 싸우지 않고 그런 걸 회심이라고 보지 않나? 그냥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은 다 회심한 네, 사람이라고 그냥 보기 그런 때문에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물론 있겠지만 근데 대다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뭐 100명 있으면은 뭐 100명 다 구원 받겠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쵸.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교회가 자꾸 성취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성취해 가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회심자들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실제로는 뭔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런 것 자체가 영적 침체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이런 한 번의 이런 스탑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저거, 이거 하면 저거. 그럼 너 순장, 너 순장,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냥 공장 찍어내듯이. 그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교회 순장인데 자기가 순원을 보면 쟤는 모태신앙인데 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 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쟤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좀 이상해. 경험이 진짜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네. 방언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야? 무슨 이런 뚱땅지 같은 욕 나올 뻔했는데 일단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교회 자체가 그냥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얘네들을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이런 어떤 지식적인 아니면 이런 상태로 순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냥 프로그램 이거 하고 이거 했으니까 넌 순장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얘가 이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막 이러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봤을 때 나 얘 회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놓고 너 진짜 회심한 거 맞아? 라고 묻기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못 묻죠. 제가 갑자기 다시 이 질문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면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게 거룩한 기대감을 상실했다는 게 회심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회심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다수의 교회들은 거룩한 기대감을 그렇죠. 상실한 것인 게 상실하고 되는 있죠. 건가? 이- 네.
조엘 비키의 이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청교도주의자들이 보는 영적 침체에 대한 보편적인 과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리차드 백스터의 그 참된 목양이라는 그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신자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요. 그런데 교리적 가르침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설교의 부패, 그러니까 설교의 타락으로 인해 오게 되는 교리적 무관심으로 오는 신자들의 무지, 그 무지가 무관심으로 발전하고 그 무관심이 결국은 사람들을 무지 가운데로 빠뜨리죠. 그 무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게 되고 그 영적으로 잠자게 되면은 인간의 노력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 육체가 더 활발해지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무언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돌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게 돼서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 교회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라 그러면 교회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고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곧 교회 안에 영적 침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작은 교리적 가르침에서부터 멀어진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